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4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사망의 세력에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자비로 인도하사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 이 시간, 이곳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곳에 나아왔사오니 부디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주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전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우리 주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부소서.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그 모든 것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또 한 주 의례처럼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덕분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신 앞에 다시 나아왔나이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그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속에, 그 죄와 사망의 버블에 얽매여 있어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 위에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너무나 잊으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주께서 이 복된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것을 되뇌이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빛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나이까. 주께서 당신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명하셨사옵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명하셨사옵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 하셨사옵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만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당신께서 주신 그 꿀과 같은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나이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당신께 나아오나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사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마음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가져가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사 다시금 이 복된 예배 시간 당신 앞에 당신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을 만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영혼도 빠짐없이 당신을 만나길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복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실 천희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진리를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같이 그 말씀의 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뜻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라나가서 마지막 날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길로 나아가는 또 귀한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언약과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이들에게 전수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명령에 부모된 모든 자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모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디 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의 충만한 증거가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귀한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약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족한 말씀의 물이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돼지 같은 우리의 마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강물이 흐르는 흡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무사히 우리 함께 만나게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난 주만 해도 이 여름이 올해는 여름이 가겠나 했는데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비라고 하기엔 뭐하지만은 이렇게 빗방울도 좀 보이고 이제 드디어 밴쿠버에도 한국은 지금 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던데 여기는 이제 비도 시작되고 하여튼 계절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돼요. 가을이 되면은 사람이 좀 무드 찾게 되죠. 가을이 되면 무드를 찾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옷 바뀌죠. 옷 여름 옷에서 이제 가을에 옷이 바뀌죠. 전 영화를 봐요. 가을이 딱 시작이 되면 재미있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은 계절이 변한다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밴쿠버에 살면서 바쁘게 사는데도 우연찮게 영화를 보게 됐어요. 아세요? 어제 여기 밴쿠버 지역에 있는 영화관들이 다 뭐 행사를 했어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모든 영화관들이 모든 영화관들이 3불에 다 이렇게 사람들 와서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어제? 문화생활을 조금은 즐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어요. 어제 본 게 아니고 이 가을에 영화를 봤는데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제가 영화관에 굉장히 자주 데려갔거든요. 어릴 때 우리 주원이 만날 때 데리고 영화관을 자주 데려갔는데 지금은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표를 사줘요. 가서 보고 오라고. 아빠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아니까 엄마하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냥 자기랑 같이 가서 보고 오자고. 표를 끊어줘요. 이게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영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끊어줬다라는 것 때문에 가서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을 하고 좋았다고 막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표 줄 거예요. 이제 표 주면은 가을이 되면은 영화 한 편씩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좋은 게 밴쿠버에 한국 영화들이 바로 들어와요. 바로. 그래서 한국하고 여기하고 같은 그 기간에 영화들이 같이 상영이 배급사가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상영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영화들 한국 영화도 있잖아요. 한산 영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뭐죠? 그 비행기 영화 있었는데 비상선언 영화도 봤어요. 한국 영화만 봤느냐? 제가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요. 매버릭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 전투기 영화 있어요. 탑건 영화도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국 영화하고 또 이렇게 상영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이 세워질 만한 어마어마한 그 돈들이 영화 한 편 제작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돼요. 이 돈이 사용이 돼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되게 잘 돼요. 되게 잘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화의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근데 어떤 영화는 돈을 무진장 투여했는데도 제작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영화도 있어요. 망한 영화. 이게 망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망한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영화 한 편 제작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우리는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데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진들 또 투자자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영화에. 그러면 이제 그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쫙 나오고 기관들이 쫙, 사람들은 사실 그거 잘 안 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왜 안 볼까? 왜 망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고, 혼신의 힘을 쏟았고, 그런데 왜 이게 망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게 됐을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재미가 쉽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요. 막 엄청 와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고 해도 재미가 없어 버리면은,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재미없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많이들 안 봐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해서 그냥 스크린에서 내려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독립영화 한 편을 제가 아는 분이 독립영화 한 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눈이 빠져라 정말 재밌게 본 독립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흥행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독립영화는 여러분 이렇게 메인 극장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작은 극장들 아니면은 그런 독립영화만 상영하는 극장들, 뭐 한 개 극장, 두 개 극장 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독립영화에 제가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본 영화가 없는 한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 흥행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나한테는 흥행에 완전히 실패한 그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로 다가왔느냐 하면은,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나오는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나온다라는 얘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까? 이게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재미있든 없든 그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전혀 다른 세상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8월 25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시온 선교 합창단의 합창제가 UBC 그 극장에서 열렸잖아요. 여기 밴쿠버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돼가지고 신문 방송에도 많이 다루고, 제가 그걸 유튜브로 봤어요. 당일날은 제가 못 보고, 가서 못 보고, 다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3시간 넘어요. 그 유튜브에 그게. 봤어요, 그걸. 근데 합창은 여러분 소리잖아요. 소리. 합창은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봤어야 돼요. 현장에서 직접 그 합창 단원이 만들어내는 화음, 멜로디, 그거를 봐야,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는 그 당일날 못 갔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영상보다는 사실은 소리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그 영상이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쫙쫙 찍어 나갔기 때문에 화면은 잘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저 합창단이 내는 화음을 사운드가 정말 잘 만들어져가지고 잘 이렇게 뽑아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합창단 단원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 젊고 힘 있는 소리보다는 온화하고 푸근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3시간이 넘는 그 유튜브 그 공연은 3시간은 아니었는데, 처음 하고 이제 중간하고 끝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 전체로 올려진 유튜브가 3시간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 끝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왜 3시간 가까이 그걸 봤을까요? 거기 이기성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유일한 분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올까 목사님이? 언제 왔다 갔다 하실까? 언제 등장하실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에 서셨냐면은 한가운데서 남자 열에서 왼쪽에서 5번째 딱 서 계세요. 비슷하게 다 생겨가지고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열에 목사님 딱 서 계십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왼쪽에서 5번째 계신 분입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요, 옆에 채팅창이 이렇게 쫙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때 막 보았던 사람들이 막 글을 넣어요. 막 은혜롭다, 와 잘한다, 뭐 이런 글들이 옆에 채팅창에 쭉 뜨는데 거기에 이기석 목사님을 응원하는 글귀가 뜬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뭐라고 떴느냐? 이기석 화이팅! 한국에서 누나들이 응원한다, 막내야 이은숙. 제가 알기에는 동명이인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되고 소리가 되고 정보가 되고, 근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서신을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신자하고 불신자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그 66권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책장에 꽂혀진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과 끝이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애절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하고 연결된 자신의 얘기로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거기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를 나한테 충분히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목사님하고 10계명 말씀을 제가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군중들이 등장을 해요.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엄청난 군중들이 애굽에서 탈출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물도 없고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자면은 진짜 척박한 곳을 그 군중들이 통과하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땅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니까,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들 통과하고, 지금 여기쯤 가고, 그들은 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어려우냐라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출애굽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민족이 고생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애들 얘기고, 우리 식구들 얘기고, 내 얘기가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거기 있을 때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라고 얘기했던 모세 따라 나옵니다. 모세 말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 따라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모세를 보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했죠.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했죠. 매일같이 인도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니, 자연현상으로 구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번개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10번이면 10번 다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 불 기둥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일 끝나면 내일 일에 대해서 보장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군중들은 죽자 사자 누굴 붙드느냐? 모세. 당신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모세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뭐 하나 두 개 등장해요. 엄청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모세한테 득달같이 그들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신앙은 모세에 대한 게 아니라, 앞에 선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 광야에서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하고 있었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대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하는 장면을 보면은 구약시대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내 손에 잡히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여기에 와 닿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느껴지고 눈에 보여지고 잡힐 때에만 확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한자어를 제목으로 달았는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쭉 둘러보시고 그럽니다. 사람들 많은데 배고프겠구나. 제자들아, 어디 먹을 거 없냐? 야, 애가 가져온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도시락 가지고 와 보거라.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배불리 먹어라. 이거예요.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남자 성인들을 얘기하는 숫자예요. 거기 남자 성인들만 있었겠냐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다 섞여 있듯이 거기에는 지금 카운트되어 있는 5천여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남자 성인들이라면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다른 카운트되지 않은 숫자들은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중들의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은요, 요 오병이어 요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다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전해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이 그래요. 그 사람 아픈 거 낫게 해주시는 걸 전하심이 아니고 눈먼 사람 눈먼 뜨게 해주신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다면, 그리고 그런 주님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교훈을 주님이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군중과 제자들은 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해야 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이 집을 사야 해서, 내가 이게 필요해서, 내가 이걸 가져야 해서, 그래서 그런 주님만을 바라게 되면 주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배고픔이라는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다 볼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물어요. 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거기 등장을 하죠. 그 큰 무리가 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아픈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을 그 무리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주님이 떡 파는 곳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무슨 판단을 내릴지도 다 아십니다. 판단과 생각을 혹은 행동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빌립이 뭔 생각을 하는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무리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끄집어 내어놓게 하시고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코 타협이라는 걸 안 하십니다. 인간한테 뭘 주기는 하시는데, 너 이거 원하냐? 아니면 저거를 원하느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우리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이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기도 속에는 내 원하는 게,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게 하고, 우리들 자신이 내어놓은 것 그것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하고 딱 대조를 시켜놓고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놓은 것, 소망하는 게 그것이냐? 자, 기억하거라. 내 거는 이거다. 내가 제시하는 것을 따라오겠느냐? 내가 제시하는 것을 믿겠느냐? 이걸 늘 물으세요, 주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단 한 번도 당신 뜻대로 이루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모두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놓고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만의 방법을 전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 생각 다 드러내시고, 요한의 생각 다 드러내시고, 저번에 제가 왔을 때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셨잖아요. 다 드러내시고, 베드로 생각 전부 다 노출시키시고, 구약으로 가볼까요? 다윗의 생각 다 드러내시고, 뭔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하려고 하는지 성경에 다 노출시키시고, 그리고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방법,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이 여러분 어디서 출발된 것입니까? 천국이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서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한테서 나왔지, 예수님 거 절반, 우리 거 절반, 50% 50% 이게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 거예요.
내 것 보태서 합작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늘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늘 벌어지는 거예요. 안드레가 나서서 어린애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그럽니다. 주님,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이 부족해. 돈이거든요, 이 돈. 우리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일할 때 벌어들이는 그 하루의 수입이에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지 저 무리들하고 떡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할 바, 내어놓는 바는 주님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요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막막하고 빌립도 막막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제자들의 말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자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딱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하나님이 뭔가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들을 하고 많은 곳 중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처럼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밴쿠버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쿡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한국으로 오게 하셨다면,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막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희망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런 절망적인 나한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딱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 하나, 주께서 함께 있다는 그거. 와, 그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던지시는 방법 하나, 딱 하나예요.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혹시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자, 크리스마스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것만 던져놓으세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쫙 깔아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키워드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이게 뭐예요? 이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이 뭐예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린 천국이 뭐예요? 아픔이 있으면 안 되는 데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천국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야. 함께.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고, 단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것으로 족하겠느냐?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느냐? 신앙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라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의 걸 다 경험하게 하세요. 여기 학생들이 있고 연세 드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여기 학생들도 학생의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를 인생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던지는 우리 백성들의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고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방법은 이걸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인데 이걸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던지시는 질문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속이 확 뒤집혀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게 소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인데 그게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하나님인데 아유 하나님 이게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강도가 둘이 예수님 곁에 십자가 옆에 매달리잖아요. 한 강도가 주님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구원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무대는 십자가 위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걸로 끝나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한 강도가 있잖아요. 저 예수가 나한테 뭘 해주었는가? 당신이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면은 내가 그때 가서 해볼게요. 내가 그때 가서 믿어드리죠.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 결국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 이게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가졌던 신앙입니다. 광야에서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그럽니다. 함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함께 있으면은 우리를 환영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환영해 주셔야지. 함께 있다면은 하늘에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떡 문제. 함께 있다면은 고기 문제, 떡 문제, 물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함께 있으면 나한테 뭔가 곡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함께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네 기독교인들 진짜 웃긴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니네들 사는 거 우리들하고 뭐가 다르냐? 니네들도 똑같이 실수하네? 똑같이 아파하네? 똑같이 힘들어하네? 똑같이 넘어지네? 아니, 매주일 예배한다면서 뭐야? 교회 다닌다면서 나랑 똑같네?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모습, 이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키워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 다 드러내셨잖아요. 베드로 다 드러내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드레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의 배 채우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그 떡, 보리떡, 물고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떡을 가지고 가짜 이스라엘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주리 12개,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거 모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뭐예요? 떡. 이거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너희 뱃속에 들어가고 남은 게 무엇이냐? 12광주리가 무엇이냐? 그 12광주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떡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스라엘, 가짜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에 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6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준 떡을 준 임금님, 자신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임금님을, 왕을 눈앞에서 떡하니 본 거예요. 우와, 이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떡 먹으면서 직접 확인했던 거예요. 봤고 그 예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속마음에 들어있는 가짜배기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피와 살과 자기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12광주리를 통해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가 부르는 데 신경을 썼지만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당신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로써 생성되는 진짜 이스라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꺼내어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몰라요. 사람들은 주님을 기적을 봤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야, 저분만 있으면 내 배고픔이 해결되겠다, 저분만 있으면 인생사 모든 걱정 다 해결되겠다. 이들은요, 지금 이 장면 전에 뭘 봤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무리와 군중들이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분만 있으면은 이제 인간의 모든 소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장가 문제 해결되고, 우리 학교 문제 해결되고, 우리 기업 문제 해결되고,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분만 있으면, 저분만 있으면, 저분만 있으면. 그래서 그분 곁에 있었던 그 많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적,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전부 다 모두들 그분 곁을 다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를 혹시 우리 신앙 속에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늘 돌아보십시오. 늘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의 생명을 주세요. 생명, 말인즉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에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지세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달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믿고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피곤하면 자야죠. 아프면 약 먹어야죠. 뭐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 안에서가 달라요. 이건 완전한 차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치를, 예수 안에서의 자녀됨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천국을, 회복을, 믿음을, 예수 안에서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 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내가 죽어야 돼. 그 죄의 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하신 주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신 피 흘리심, 나를 대신해서 치루신 죄의 값, 그래서 내가 다시 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의 없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께서 진짜를 주셨구나, 그거를 확실히 믿는 진짜 백이 12광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바랐던 배불리 떡을 먹여주는 일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리고 주님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얘기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주의 생명을 받았건만, 주의 생명을 믿건만, 주의 생명을 소원하건만 늘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이치 속에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우리들은 늘 낭만과 허망함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나를 보시고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늘 던지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소망이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버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낙심과 고통과 고민을 바라보고 넘어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붙잡아내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영광스러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당신밖에 바랄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빙자하여 당신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시간, 그 헛된 시간이 얼마나 길었나이까.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 추악함을 온전히 드러내 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 주심, 이것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금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시길 원하심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줄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이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당신께 아뢰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되 정말 적지만 일부분을 모든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이 적은 물질이 쓰여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당신의 뜻으로 쓰여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느냐, 다시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신앙 점검하시길 바라고 계속 또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시는, 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고 또 힘을 삼아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죄악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또 다짐하는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기뻐해야 할 주의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